오늘은 또 2023년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아직 실감이 전혀 안 나시죠? 저희가 지난주에 새해 준비 기도회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각자가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본향의 가치를 두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오늘 11장 여기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제 12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중심이 넘어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10장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10장은 고넬료 사건이었죠. 고넬료 사건.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베드로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엄청 공격을 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러저러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11장 전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이렇게 말씀이 18절에서 맺혀지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고넬료 사건의 결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정말 회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확산이 되는데 고넬료에게 전파되고 이제 안디옥에 전파되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바울이 선교행을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세워졌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앞으로 새해에도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또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 듣게 되거든요.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도행전을 보면 물론 파송을 받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많지만 핍박을 받아서 도망친 어떻게 보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어떻게 되죠? 순교하면서 그때 예루살렘에 엄청 심한 박해가 일어나요. 사도들 외에는 박해가 너무 심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가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동일하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 어딘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요. 베니게는 저 밑에 빨간 쪽이 예루살렘이잖아요. 페니키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레바논 지역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시대에 두로와 시돈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이죠. 그리고 그 옆에 왼쪽에 섬이 보이실 텐데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이따가 나오는 바나바의 고향이 되기도 하는 그런 구브로 지역이 있고요. 안디옥이라고 메뉴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기는 시리아의 수도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냐면 세계 3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계 최고의 도시하면 이탈리아 로마였겠죠. 두 번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아주 컸고 세 번째가 저 수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 한 적어도 50만 명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도시였고 유대인들도 많았고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던 아주 국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전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성경으로 돌아오시면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19절 후반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동족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그 중에 몇 사람이 복음을 더 전하게 됩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 아까 그 섬이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도시인데 구레네의 사람 시몬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주고 왔던 사람이죠. 북아프리카 도시인데 그 중에 이름 없는 몇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까? 헬라인에게도. 이게 중요하죠. 아까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헬라인에게도,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름 없는 몇 명의 무명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유대인에게까지는 많이 전파됐어요. 근데 고넬료 사건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동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 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디옥에서부터는 드디어 처음으로 생짜 이방인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도 모르는, 들어보지 못한 아주 처음 완전 100%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21절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예, 성경에서 주의 손이라는 의미를 쓸 때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권능을 상징할 때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서 특별히 그들이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흩어졌던 핍박을 피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무명의 사람들이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능력의 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면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말 불모지잖아요. 예루살렘이야 구약시대부터 유명했던 곳이고 예수님도 계셨던 곳인데 안디옥은 아무것도 없는 생짜 이방 도시였는데 이방 땅에 복음이 심어지고 교회가 생기면서 그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21절이 참 중요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하고 뭘 해도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도 허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여러분도 계획 다 세우고 계시죠? 올해는 참 이게 좋았고 이게 참 부족했어, 내년에는 내가 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나름대로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그렇게 하실 텐데, 교회도 교역자들이 연말이 되면 다 결산을 하고요, 연간계획표를 짜서 다 월별로 계획을 세우고 설교 계획도 세우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바로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우리가 목표를 잡고 열심히 달려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가? 왜 안디옥 교회인가? 하나님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교회가 확장됐는데요, 그 유대인들은 한계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의 축을 옮기신 거예요. 이방교회,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나 혼자 누리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참 교회가 이렇게 좋고 행복하죠, 지금 정도면 참 우리끼리 이렇게 가족 같고 교회가 우리끼리만 재밌게 즐겁게 교제하고 해도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계획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 삶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정말 그것이 그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인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역인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새해에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여러분의 계획 속에 또 우리의 교회 사역 속에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주의 손이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과 이 교회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제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왜 바나바였을까요? 사도들도 많이 있었겠죠. 베드로도 있고 또 요한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 사람을 파송을 했을까요? 바나바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바나바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평판이 좋았던 것 같아요.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이제 보내죠. 23절에 그가 도착해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에는요 날고 기는 사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여기 24절에 나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착하다라는 게 요즘에는 착하다라는 게 칭찬도 아니죠. 뭐 착하면 물러 터지고 뭐 이렇게 순진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바나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착하다라는 아가도스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놀랍다, 경탄스럽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람이 착한 정도가 아니라 인품이 너무 탁월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볼 정도로 경탄할 만한 정도, 칭찬할 만큼 인정받을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바나바의 별칭이 있죠.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런데 별명이 있어요. 위로의 사람. 별명을 붙여줬죠. 위로의 사람 또는 격려의 사람. 원래 바나바가 4장에 처음 등장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자기의 막 물건을 교회를 헌금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자기 밭에 통째로 다 팔아가지고 드립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를 받게 되죠. 그때도 바나바는 아마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리지 않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아시죠? 성경을 잘 보면 바나바는 전 재산을 거의 털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조금 재산을 털어놓고 교회 막 자랑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 일을 당하고 마는데, 바나바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교회가 착 생기는데 사람들이 야, 바나바만큼 인품이 훌륭하고 격려를 잘하고 사람을 잘 세워주는 그런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출신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만약 예루살렘 출신이면 좀 보수적이고, 그렇죠? 이렇게 좀 아무래도 이방인 대하는데 차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바나바의 고향은 어디냐면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구브로라는 키프로스라는 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유대인이긴 했지만 외국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제 헬라말을, 그리스말을 잘했기 때문에 그 안디옥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성품과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역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누가 봐도 막 계속 새가족이 오고 회심하면서 놀랍게 성장을 해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막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바나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나바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찾았는데 누구를 찾았냐면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을 찾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성경 말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이라면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바울을 그렇게 바나바가 직접 찾으러 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직접 바울을 찾으러 5가지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묻혀져 있잖아요. 바울이 다시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바울이 그동안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사라져 있었지만 9장에서 나온 다음에 싹 사라졌잖아요. 9장에서 살기 등등한 사울이었죠. 이렇게 다메섹에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죠. 그리고 다메섹에 있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아라비아라는 광야로 갔다고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인정을 안 해요. 무서워했어요. 저 사람 옛날에 괴롭혔던 사람인데. 그때 바나바가 또 바울을 이렇게 소개시켜주죠.
근데 유대인들이 막 계속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서 막 광주리 타고 도망도 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이제 다소라는 고향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성경에서 잊혀져 있어요. 그 기간이 적어도 한 10년 정도 되는 시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바울은 성경에서 잊혀져 있었고 아마 그 다소 어딘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바나바가 이제 그 바울을 생각을 해낸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러니까 직접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00km 넘는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요.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바울 좀 데리고 오시오 해도 되는데 직접 멀리까지 찾으러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설득을 했겠죠.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하자고 설득을 해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간 것이죠. 아마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사역을 또 잘한다는 생각도 있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 역시 그 바나바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안디옥 교회 공동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된 것이죠. 저는 이 과정을 생각하면 참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어떤 명예라든가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한참 잘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엄청 성장하고 있는데 자기가 혼자 다 하면서 뭐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하고 그럴 수 있는데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아름답게 동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선교여행도 가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아름답게 동역을 하죠. 두 사람 모두 자기 명예나 성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아름답게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정말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철저한 동역 관계. 동역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세상에서는 경쟁이잖아요. 얼마나 경쟁이 심해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항상 많이 싸우는데 선거만 앞두면 이제 막 나라가 또 갈라지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제 연초에 선거가 있으니까 벌써 뭐 언론에서는 막 부추기고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양쪽 당의 비상대책위원 또 뭐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아름다운 동역관계가 아니죠. 정말 죽고 죽이는 그런 경쟁관계.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속에 살아야 합니다. 참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자신의 자리라든가 자신의 인정과 명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사이에 또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를 생각하면 여러분 묵상하면 할수록 참 바나바만큼 참 겸손하고 참 신실한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바나바는 참 시기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질투.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제일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부교역자 생활을 해보고 또 담임 목회를 해보면서 목사님들이
남의 교회 잘 되는 거 보면 좋아할까요? 참 배 아파하고 부목사님끼리 이렇게 어떤 사람이 뭐 찬양을 잘해요. 이쪽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요. 정말 경쟁하고 그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참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겸손하고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처음에 평신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바울과 공동 담임 목사님이 되고, 나중에는 파송을 받아요. 직접 선교사로 떠납니다. 뭐 담임 목회자라든가 뭐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떠나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 밖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가? 한번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서로 정말 진실한 동역자로 우리를 잘 섬기고 있는가? 혹시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은 누군가가 참 이렇게 노래를 잘해요. 누군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요. 누군가가 막 그렇게 잘 돼요. 그러면 배가 아프십니까? 정말 진정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동역관계예요. 경쟁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면 좋은 거죠. 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잘 되면, 우리의 소망은 교회가 잘 되는 거고 주님이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참 아름다운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동역했을 때 놀라운 일이 또 벌어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 옆에 표 있죠. 제가 올해 이 표를 많이 강조를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저 구절이에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바울은 설교를 잘했으니까, 율법 교사였으니까 말씀을 잘 가르쳤겠죠. 그리고 아마 바나바는 참 마음이 따뜻하니까 신방을 잘했을 것 같아요. 힘든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보통은 제자들 또는 성도들 또는 믿는 사람들, 이런 표현들은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데 오늘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냥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 왜 이런 이름이 생겼냐?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름을 붙였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어떻게 됐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수동태로 되어 있죠. 이것은 안디옥의 사람들이, 안디옥이 도시잖아요.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존경받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약간 조롱과 야유가 섞인 호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로마 시저의 군인을 따르는 사람들을 시저인이라고 불렀고,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을 헤롯인, 무슨 당,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면서 점차 그 이름이 정말 그들이 신실하게 살았겠죠. 그들이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점차
야유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름에서 존경받는, 그런 인정받는 이름으로, 호칭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날로 그렇게 성장해 갔고, 얼마 후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그 복음이 확산되는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한때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정말 그런 도시였지만, 놀랍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베이스 캠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도 처음부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은 그런 교회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크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복음을 잡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그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의 숲교회를 아름답게 또 성장케 오셨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이 복음의 숲교회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참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언젠가 또 세계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고, 그리고 힘든 여러 교회들을 돕고,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결국 우리는 어디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